지금은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철수를 했지만은 필리핀의 그 섬 지역에 메콩강 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보신 분이 계시는데 언젠가 한번 가서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남아공 아가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급식을 하는 날은 특식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특식이 뭔가 하면은 닭고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먹지 못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섬에 가서 사는데, 교회에 과자 하나, 사탕 하나 얻어먹으러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니까 집에서 닭고기를 먹는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닭고기를 이렇게 이제 다 배식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것도 닭고기만, 이래 잘라가지고 한 쟁반에 3개씩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고 밥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가는 아이들의 일부가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는 비닐에다가 닭고기만 고기에다가 싸요. 그리고 밥만 먹어요. 그 제가 물었죠. 이거 왜 안 먹고 왜 이렇게 하느냐? 동생 주려고요. 집에 자기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동생이 교회를 오지를 못했는데 동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안 먹고 따로 챙겨가고 나머지만 저것들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공 교회가 그렇습니다. 남아공 교회에 매달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원해 주는 주일날 이제 닭고기로 이렇게 해서 교회 전십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라 한 200여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닭고기를 앞에 놓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웃음, 제가 매달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은 식상하지 싶어서 2달에 한 번씩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리는데 나중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닭고기가 담겨져 있는 쟁반을 앞에 두고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 있는 그 행복한 얼굴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150만 원을 주고도 그 표정을 살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닭고기를 챙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그 누나가 그 언니가 먹고 싶지 않겠어요? 나이가 2-3살 차이 난다 뿐이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자기가 더 큰 아이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먹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동생을 위해 가지고 따로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나의 모습이고 언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당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마땅히 지옥을 가야 하는 우리인데 내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필리핀 섬지역 교회의 언니의 마음, 누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입장에서
내 기쁘고 내 좋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본문 10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 세상이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 그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개념으로 보면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독자다 그러면은 군대도 안 가도 됐습니다. 그때는 뭐 워체 많이 낳고 인구가 많고 둘도 많다, 하나만 잘나서 기르자, 뭐 이런 표가 있을 때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였으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군대를 면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도 독생자는 군대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지키고 보호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만약에 군대 가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만치 영향력이 크고 가치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는 나의 보석이니, 나의 보화이니, 나의 소중한 것이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걷어치우고 독생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썼는 요한 1서,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온통 사랑의 이야기예요. 특히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요한이 썼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부모님 생일도 챙기지 않고,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부모님의 기쁜 날에 기쁨을 같이 나타내지 않는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답안지를 받아놔 놓고 1번 이거네, 2번 저거네, 고개 끄덕이고 마음속으로 안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답을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5일,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고 25일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은 성탄일 예배입니다. 성탄 주일과 성탄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탄일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다 힘들지만은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을 한 우리 정수연 성도가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곳으로 이렇게 이제 헌금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찬양하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뻥입니다. 가짜입니다. 오죽했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하자고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처럼 나타내는 표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던가 하면은 자기의 독생자, 남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남의 양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병들고 쇠약하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 늙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살찐 암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에 보낸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은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승용차를 한 대 빼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어버이날에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지 카드를, 신용카드를 부모에게 주는 자식이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용하기는 부모가 사용하고 돈은 자녀된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받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자식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 에라이 내 돈 나간 게 아니니까 하고 막 펑펑 막 쓰겠느냐? 더 못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탄절 때에 내가 남으로부터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하시지 말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 때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딸을 키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딸을 시집 보낼 때의 마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이고, 저 골동 저거 진짜 이제 쓰레기 치우듯이 잘 치웠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은 세상을 천지 모르는 저 어린 것이 이제부터 인생의 걸음마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거칠고 험악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저 지 좋아하는 남자 만났다고 좋아라고 웃음 짓고 저리 가는 거,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할꼬, 그런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후자의 마음을 더 크게 가졌을 것입니다. 두 개가 다 공존하겠죠. 그러나 거의 후자가 클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보신 아버지 여러분, 물론 뭐 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군대 가는 경우는 없겠죠. 마지 못해서 가고 마지 못해서 보내기는 하지만은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군대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군대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저게 어떻게 버텨낼까? 마음이 예절하죠. 그래 훈련소에 입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2년간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거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죽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군대도 안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고 진짜 있는 인적 자원 백을 활용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군대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편한 자리에 좀 보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가 등져 있어요. 화해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목 제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 가지고 드리는 소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가지고 고기를 장작불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일반적인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화목 제물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50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헬라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분리, 나누어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누어지는 것이 죽음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 그리고 세상에 보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천군 천사를 도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따르지도 않는 저들인데,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2000년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 그게 뭘 알겠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살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만치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 보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구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때에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죠. 바위가 갈라지고, 지진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은 바위가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바위가 조각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이들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외아들이 막상 이 지구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정말 폭발해서 무덤까지 열리게 하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어디 10분의 1,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는 불효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고개를 무릎 사이로 넣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의 고집과 욕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얼마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300~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인간들이 먼저 손 내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이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 손 내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을 주려고 닭고기를 먹지 않고 비닐봉지에 사는 누나의 마음, 그 언니의 마음, 그 이상으로 정말 못돼 빠졌고 고집세고 욕심 많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목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달리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지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